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성도의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되고, 성도의 가정에는 쉼이 있어야 되고, 성도의 가정에는 화목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나는 부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임직식을 했습니다. 권사님들이 취임을 했어요. 그래서 호칭이 이제 집사님에서 권사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입에서는 권사님을 향해서 집사님이라고 부를 때가 있죠. 그 옆에서 누가 툭 치면서 권사님 그러면 맞아 권사님 이렇게 합니다. 지난주 광고 시간에 제가 박술래 권사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할 때 저도 모르게 박술래 집사님 그랬는가 봅니다. 그런 줄 몰랐는데 설교하고 내려오니까 제 차가 박술래 권사님 이렇게 정정해 줘서 또 실수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권사로 임명 받으신 분들 조금만 참아주세요. 우리 입에 좀 붙을 때까지만 이해해 주시고 좀 참아주시면 또 금방 우리는 연습해서 저희 집 앞에 거울에 크게 붙여놨습니다. 조미리 권사님, 박술래 권사님 이렇게 쭉 크게 붙여놨습니다. 입에 붙게 하려고. 물론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제 집사람이 이제 제가 그려놨습니다. 임직을 하려고 하면 어떤 분은 임직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직을 하면 장로나 권사나 안수 집사로 임직이 되어지면 그 직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호칭이 바뀌는 순간 호칭이 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목사의 자리, 장로의 자리, 안수 집사의 자리, 권사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직을 맡고 그 직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 거죠. 직분을 맡으면 그 직분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부모의 자리, 부모의 호칭에 대한 무게는 어떨까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감당해야 할 의무들, 부모라는 호칭에 따른 무게감은 어떨까요? 자녀의 자리에서 부모의 자리로 옮겨지는 순간 부모로서 감당해야 할 많은 것들을 끌어안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됩니다. 사람들은 때가 되면 결혼 정령때가 되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부모가 되죠. 부모가 되면 부모의 자리가 얼마나 큰지 위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자식은 절대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고 그러죠. 자식이 부모가 됐을 때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되고 난 다음에 부모라는 그 호칭, 부모라는 그 무게를 오롯이 견뎌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은 부모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말이나 글로만 들어서 알겠지만 실제로 그 무게감은 감당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각자의 무게가 다 다르죠. 가끔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식보다 그러니까 손자나 손녀가 더 예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자식을 키울 때는 너무 바빠서 그 이쁜 자식들이 이쁜 줄도 모르고 그렇게 키웠는데 이제 나이가 먹고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예쁘다 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다 동감한 말이고 저도 동감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손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주면 그걸 보고 대리만족을 하죠. 그때마다 만져보고 싶고 안아보고 싶고 깎아다 사주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우리 중에는 아직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부모 또는 조부모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부모입니다 라는 제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부모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부모는 유산을 남기는 사람, 두 번째 부모는 하늘의 쌍급을 쌓는 사람이고, 세 번째 부모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라는 요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인 우리 또는 조부모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첫째 뭐라고요? 유산을 남기는 사람이죠. 부모는 유산을 남기는 사람. 유산이 뭡니까? 유산? 제가 가지고 있는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유산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죽은 사람이 남겨놓은 재산 또는 후대에 남기는 가치 있는 사물 또는 정신을 유산이라고 정해놨습니다. 제가 유산을 많이 남겨야 할 때 제가 남기자고 하는 유산은 재산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남기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자,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많이 남기면 그 관계가 상해지고 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자식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면 그 자식들은 더 의롭게 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읽었던 소설 중에 박완서 씨의 소설로 기억되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암에 걸려서 일찍 죽게 됐어요. 그런데 일찍 죽는다는 것도 뭐 젊었을 때 죽은 게 아니라 50대 정도에 죽게 되는데, 남편 직업이 회계사에서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에 걸려서 죽게 됐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딸 셋들에게 나누어 주죠. 그 딸 셋은 다 결혼해서 삽니다. 첫째와 둘째는 그런 대로 밥 숟가락 먹고 이렇게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문제는 셋째 딸이 조금 못 살아요.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 딸은 자기보다 더 못 산 셋째 막내 동생을 잘 이렇게 도와주고 아주 자매가 셋이 의롭게 잘 지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첫째와 둘째는 좀 잘 사니까 그러니까 통산 뭐 그런 것들을 주고, 셋째 딸은 집이 없어서 집을 비롯한 건물, 부동산을 줍니다. 그거 이제 아버지는 죽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상하게 이 남매, 세 남매, 그렇게 우애 좋았던 남매의 이 사이에 균열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니까 이 셋째 딸에게 준 부동산이 확 뛴 거야. 그래서 첫째보다 둘째보다 더 많이 잘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첫째, 둘째가 시기심이 있고, 이래서 이제 가정에 그 세 남매의 균열이 생긴다는, 그래서 엄마로서의 어떤 그 속상함을 이렇게 그 감성 있게 소설로 만들어놨습니다. 생각해 볼 것이 많아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장례식에 보면 재산 때문에 속상해하고 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재산은 살았을 때 깔끔하게 정리해라 라는 조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재산을 정리를 깨끗하게 하지면 죽고 난 다음에 자식들이 원수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은 믿음인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돈이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지식이다, 또 인간관계다, 인맥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또 세상을 승리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돈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인맥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보통 사람들은 교회 가면 목사들은 다 하는 소리야, 그저 그런 소리처럼 듣고 흘려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인 우리들은 마땅히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디모데라는 사람은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은 누구한테 왔냐 라고 물으니까 자기 외할머니 로이스와 자기 어머니 유니게에서 왔다는, 자기 할머니와 어머니 안에 있는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면 재산이 있어야 됩니까? 재산이 없어도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습니까?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재산이 없으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도 물려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려면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는 있어. 그런데 자기 혼자 겨우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야. 주일 한 번 나오고 뭐 이런저런 일 딱에서도 일 빠져버리고 저리 빠지고 겨우 믿음 버티고 있는 사람. 내가 자산이 있기는 있어. 그런데 나 혼자 새끼 먹기도 벅차. 이런 자산이 있으면 자식들에게 자산을 줄 수 없죠. 내가 믿음이 있기는 있어. 그런데 내 믿음이 넉넉하지가 않아.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 믿음의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면 믿음의 부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의 부유가 있다고 말하죠. 내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야만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애를 씁니다. 어떤 경우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먹지도 못하면서 돈을 벌고 모읍니다. 몸이 엠만이 아프면 파스 한 장 때려 붙이고 진통제 하나 털어놓고 아침에 그렇게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서 돈을 모으고 돈을 벌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하고 싶냐면,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믿음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부유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느냐 하는 거,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조그만 핑계가 생기면 예배 안 나오고, 손자가 왔다고, 시어머니 왔다고, 못 쫓나고, 월요일 날 감기 걸렸는데 미리 전화가지고 주일날 못 나가겠습니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로 월요일 날 감기 걸렸어. 근데 전화해. 왜요? 이번 주일날 못 나가겠어요. 미리 못 나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된 거죠. 월요일 날 감기 걸렸으면 어떻게든 주일날 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감기를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뭔가 물려주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내 자식들만큼은 나처럼 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많은 수고하고 애를 써서 물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고하고 애쓴 것을 가지고 물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자고 했을 때 아멘 하지만 믿음이 있어야 물려주지.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했어야 되지. 정말 우리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수고하고 있는가를 점검해보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도이기도 하지만 부모이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이기도 합니다. 이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후손들에게 믿음을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상급을 쌓습니다. 세상의 은행은 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쌓아놓은 것들은 결코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든 시간이든 헌신이든 섬김이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20절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러죠? 21절. 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늘에 쌓아두냐면 보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어디로 갈까? 여러분들 어디가 좋겠어요? 뭐 어디 멋진 곳에 여러분들이 아파트 분양해서 당첨이 돼서 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아파트가 짓고 올라가요. 그러면 지나갈 때 그냥 갑니까? 반드시 한번 쳐다봅니까? 그런데 그 아파트에 분양이 안 되는 사람은 저기 아파트 있었어?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 보면 아파트가 언제 들어섰어? 이럽니다. 내 마음이 거기 없어요. 언제 들어섰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가 분양된 사람은 그 갈 때마다 쳐다봅니다. 그리고 시간 더 있으면 들어가 보기도 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냐면 보물이 거기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거기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인생, 그 후설의 인생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것은 결코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상급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헌금이든 재산이든 뭐 물질이든 뭐 헌신이든 성금이든 쌓아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면 하늘에 쌓아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었으니까 내가 하늘에 상급들 보물들을 많이 쌓아놨어요. 그러다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러면 하늘에 쌓아놓은 그 보물들, 그 상급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진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후손들에게 선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입니다. 내 구제함을 음란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그 믿음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내가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줄 수 있게끔 자식을 지나치게 말씀드렸지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가진 2렙돈이라도 과부가 가진 2렙돈 동전 2개라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 자식들은 내가 물려준 재산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더 훨씬 넉넉하고 풍성하고 여유롭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이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부모이긴 우리, 저 부모이긴 우리가 하늘에 선한 상급들을 많이 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인생들, 남은 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도인 우리가 믿음으로 유산을 물려주고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뭐한다? 새로워지는도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누구나 겉모습은 낡아지죠. 머리카락도 빠지고 하얗게 변하기도 하고 눈꼬리도 처지기도 하고 뭐 제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다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말이에요. 치아도 나가집니다. 귀도 어두워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걸음걸이도 늘어지고 자꾸 누가 뭐라 하면 자꾸 그러죠. 자꾸 누가 뭐라고 하면 왜? 자꾸 묻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말도 단어도 생각 안 나가지고 그 탕수육을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중국집 가면 있잖아. 그 짜장면하고 같이 먹는 거, 짬뽕하고 같이 먹는 거, 비싼 거, 애들이 좋아하는 거 탕수육이 생각이 안 나. 옆에 누가 깐풍기 막 이렇게 하면 그 말고 그래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다 탕수육이라는 단어를 못 찾아냈어요. 그 다음 날 어제 내가 말했던 그 탕수육 그때 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예요. 언젠가 누구한테 말했는데 요즘에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면 제 차를 추월한 차들이 많이 눈에 띄어요. 옛날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제 차를 초월한다? 이게 하여튼 없었어요. 그래서 과속 딱지가 굉장히 많이 날라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제 차를 초월한 차들이 많아요. 저는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이 내 운전 습관을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초월한 차가 많다는 것은 내가 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이가 먹으면 그 속도가 빨라지면 눈에 보는 시야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눈이 편한 대로 하다 보니까 옛날도 눈이 편한 대로였고 지금도 눈이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도가 느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빨리 가도 보는 시야가 있기 때문에 가는데 지금 빨리 가면 내 몸이 움츠러든 거죠. 그러니까 편하게 가는 거죠. 걷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걷는 것도 옛날에 씩씩하게 잘 걸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씩씩하게 못 겁니다. 힘도 없고 균형이 안 잡혀서 잘 못 걷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몇 년 전에 가끔 우리 목사님 단톡방에 문자가 날라와요. 누구 목사님이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난 속으로 아니 멀쩡한 계단에서 왜 넘어져? 아니 올라가고 내려오면 되지 왜 계단에서 넘어지냐고. 근데 요즘에 제가요 계단에 올라갈 때 앞팔이 탁 걸리고요 내려올 때 티셔츠 탁 걸려서 옷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은 점점점 늙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겉사람 늙어질 때 보통 사람도 속사람도 같이 늙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날마다 강건해진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속사람은 즉 멘탈은 날마다 더 강건해지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 건가? 그냥 세월이 지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건가? 아니요. 에베소서 3장 16절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는 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충만케 하십니다. 성령님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를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성도가 성경 말씀을 펼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나가지지만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수고름, 그러니까 육적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예를 쓰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나이 먹어서 부모가 되고 조부모가 되어서 어떤 힘 쓰는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힘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고 듣는 것들, 이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경 껴서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귀한 주의 자녀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성도의 말부터 달라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불평과 원망, 후회, 남들과 비교하는 말,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나이 60, 70, 80을 살아오면서 왜 후회스러운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자꾸 그 후회스러웠던 일, 자꾸 옛날 일 들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 일 들춰서 좋은 것들은 없습니다. 물론 좋은 일은 들춰서 같이 좋아하지만 좋지 않는 일을 들춰서 좋게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내 속사람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은 옛날 아팠던 그 일들을 자꾸 들춰내서 쏘셔서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스러웠던 그 일들을 자꾸 끄집어내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게 60, 70, 80 살아오는 게 그게 우연히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 그걸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어제 만났던 사람 오늘 만나고, 어제 먹었던 밥 오늘 먹고, 어제 잠잤던 그 시간에 자고, 어제 아침 일어났던 그 시간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거,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속 사람의 강건한 사람은 이전에 있었던 그 후회스러운 일들 꺼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다른 사람들의 그 부족한 것들이 잘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예, 나이가 먹으면 잘 보여요. 그러니까 태도 많으신 분들은 아직 제가 젊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또 부족한 것들이 잘 보여요. 물론 그 사람 부족하지 않지만 내 경험에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꼰대란 말을 듣기도 하지만, 그러면 자꾸 지적을 해요. 입을 대요.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이죠.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한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하늘의 상급들을 쌓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 많이 할 수 있겠지만, 하나 말씀드리면, 비교하거나 원망하거나 후회스러운 말을 하거나 옛날의 상처들을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있음에 감사, 당신을 볼 수 있음에 감사, 잠을 잘 수 있음에 감사와,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92편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사람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을 맺습니다. 진액이 풍족합니다. 빛이 청청합니다. 속 사람이 강건한 성들은 늙어도 여전히 믿음의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먹으면 그냥 밀려가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 없이 자기가 주체가 되지 아니하고 그 밀려가는 것이죠. 뒷방 구석으로 밀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먹는다 할지라도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자기의 삶들을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어도 결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라고 말합니다. 진액이 풍족하다라고 말합니다. 메마른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 메마르다고 생각합니다. 공고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외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액이 풍족하다. 나이가 먹어서도 진액이 풍족해요. 늘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축복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청청하는 거죠. 육신은 나가지지만 속 사람은 강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런 소개를 할까요? 기도하라고.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 이번 주에 설교 집에 돌아가셔서 이번 주 설교가 무엇이었지? 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시겠지만, 그래도 가끔 하십니까? 그래도 가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번 주 설교가 뭐였지? 라는 생각을 주면 첫 번째 뭐라고요? 제목이 뭐라고요? 나는 부모입니다 했는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하늘의 상급을 쌓고 속 사람이 강건한 부모가 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풍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자손들에게 선하게 물려지고, 그리고 내가 하늘의 쌍급을 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들여 나갈 때, 그것이 기도든지 성김이든지 물질이든지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이것들이 상급대에 쌓아주고 내 자손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언제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선한 걸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속사람이 늘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 노년이 그렇게 비참하지 않고 내 노년에도 늙어도 결실 맺고 진액이 풍족하고 청청한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 마지막 날이 복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소리 질러서 말씀하는 것은 강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잠 깨어서 들으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예요.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우리 이미 부모의 자리에 와 있고,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내가 할아버지 되기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나를 할아버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가 조부모가 됐어요. 할아버지 됐고 할머니가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그냥 밀려 가시겠습니까? 나는 부모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결혼하다 보니까 부모가 됐고,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 싫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네? 라고 생각 없이 밀려 가시겠습니까? 그러지 말자 그 말인 거죠. 그러지 말자. 호칭이 바뀌었다는 거죠. 호칭이 바뀌었으면 그 호칭에 따른 무게감을 가지고 그 직무를, 그 의무를 감당하자 하는 것이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그 무게감은 느끼면서 부모로서의 무게감, 할머니 할아버지로서의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부모인 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